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것을 위하여서 명하였으며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을 같이 내 이름을 위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행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그를 위하여 싸우겠으며 내 종을 빼앗은 것처럼 내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란히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하 7장은 구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복음에 관한 어떠한 말씀을 한 장씩 들어라 하면 구약에서는 사무엘하 7장이 평가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이 또 꼽아지는 그런 정말 귀중한 그런 장입니다. 사무엘 7장에 어떠한 것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한번 7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먼저 구조를 살펴보면 7장은 1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조도 너무 간단합니다.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들고 다윗이 기도하는 그것이 18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7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그 때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하 6장을 볼 때에 6장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었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 그 이동이 여러한 경로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메고 올 때에 얼마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또 다윗이 기뻐했던가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쁜 마음에 막 춤을 추니 속옷이 다 비추어질 정도로 하니 그 안에 미갈이 보고 또 막 빈정거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들여오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그리고 흡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원수를 무찌러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 대적이었던 블레셋도 물이 흩어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어주셔서 나 무찌르게 하시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그 때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궁에 정말
평안히 살고 있는데 그 다윗의 신중에 마음에 하나 껄쩍지근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와서 다윗이 그걸 어디에 두었냐면 6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장막 가운데 준비한 그곳에 여호와의 궤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왕인 자기는 정말 그 백향목궁에 이렇게 번듯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장막 안에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다윗은 정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소위 이제 신앙 상담을 하러 간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살고 있는데 선지자님 하나님의 궤는 저쪽에 저렇게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어떤 그 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나단은 바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단은 분명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좋고 그것이 정말 너무나 좋은 일이라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물으러 왔을 때 나라는 해야 되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로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너무나도 자기의 듣기에도 좋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다. 또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왔고 그리고 다윗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괜찮습니다. 해도 됩니다.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묻고 또한 듣기보다 먼저 자기들의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하여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지금 그들 둘만이 하는 대화였습니다. 어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급해졌습니다. 상황이 이 무슨 상황이고 이러면서 이제 그 밤에 나단을 찾아갑니다. 다윗에게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나단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나단에게 가서 나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위계 질서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다못해 다윗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한다 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가소롭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어떠한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대로 이동하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마다 그 장막이 이동하고 할 때마다 내가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너희를 내 민족으로 삼았고 내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지금까지 내가 언제 그 말을 했느냐 내보고 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내가 언제 말을 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같이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라고 전달하라고 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렇죠? 다윗을 지금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지금 삼았죠. 이거는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근데 다윗이 받는 그 입장에서는 지금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된다고 라고 이제 마음에 그렇게 받아들였겠지만 지금이 그것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을 다 압니다. 예, 그리고 뭐 조각품에도 있죠. 다비드상. 예, 그만큼 다윗은 온 천하 만국에 다 그 이름이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언약 중에 첫 번째를 우리가 간략하게 간추려 보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시고 모든 곳에 또 함께 하시고 또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렇게 막 정처 없이 다녔던 이제 그들을 한 곳을 정하여서 그들을 심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겨 다니지 못하게 하며, 그리고 또 사사시대에 그 모든 그 어떤 어려움을 겪어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제하고 그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셔서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고 했느냐? 아니, no.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다윗이 말한 그 집은 정말 그냥 건물, 하드웨어적인 것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는 것은 왕조, 그 왕가를 이어주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것을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한 곳에 정착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는 달리 평안하게 지켜줄 것이고 또한 다윗의 그 왕조를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것은 어떠한 무슨 사고로 급박하게 돌발 상황으로 죽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완대로 그 명대로 수명대로 다 살고 이제 조상에게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 내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렇죠. 이제 바로 뒤에 솔로몬이 그 건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론 이제 바로 다음에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의 나라의 왕위를 다윗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어떤 나라의 그 왕조가 영원히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눈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현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 왕조를 보더라도 이시 왕조가 500년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영원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영원히를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언약을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와 위를 하나님께서 또한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혈통을 보더라도 아무래도 그 족보에서 뭐 말소를 시킨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인연이 끊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내 자녀이니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해서라도 내가 내 자녀의 자리로 이제 지켜가게 하겠다. 그러시면서 앞에 사울은 그 자리에서 왕위에서 내가 은총을 빼앗았지만 이제 그에게서는 너희들의 그 왕가 다윗의 왕가에서는 내가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들과 자녀의 그 관계를 영원히 이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과 너의 집 다윗의 집과 내 나라 다윗의 너의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는 그의 아비가 되시고 그 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그 여호와의 아들이신 다윗의 후손 그분이 오셨으므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이제 간지를 합니다. 그런데 저때에 다윗이 저 소식을 들었을 때, 저 계시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벅찼을까요? 유대인들은 정말 그 유대인들의 사상이 그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 대망의 그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한 자였는데 그에게 이 말이 전해졌을 때에 그가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고 감격하고 감동되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나의 그 후대에서 나의 그 후손에서 나온다고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나도 감격하고 벅찼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그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언약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가장 그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족보입니다. 그것을 또한 분별할 수 있는 게 정말 그게 맞아? 우리 자손 맞아? 라고 이제 그걸 명확하게 정언할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의 그 교육의 수준이 있는 그런 마태가 이제 쓰면서 그 유대인들의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바로 다윗의 그 했던 그 언약으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렇게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전부 다 낳고 자 이세 그다음에 6절에 와서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된 것은 다윗의 아내라고 해도 될 텐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정상적인 어떤 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간음한 상태죠.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간음하여서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가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신분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어떠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다 품으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를 볼 때는 우리의 어떤 족보를 보더라도 거기서 여자들은 기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예, 라합도 있고 기생 라합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아내도 있고 또 마리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솔로몬을 낳았죠. 이제 쭉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도 보면 넘어가세요. 예,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라.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이 여기서 그대로 표기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부흥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의 집,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름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 그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 확인할 때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네 가지로 추려보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모든 것을 함께해서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한 곳에 거주하고 이스라엘로 사사시대와 달리 평안케 하며 다윗의 왕조를 이룰 것이라는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 또 하나를 세워 그 나라와 위를 경복케 하고 그로 하여금 여호와 이름을 또한 믿어 성전을 또 건축할 것이라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는 그의 아비가 되심으로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이것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는 오셨고 이제 그 왕위는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또 되고 또 영원히 그 왕위가 이어지고 계승될 것임을 우리는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정말 벅찬 그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시겠지 하고 모든 걸 그렇게 맡겨놓고 방임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다윗은 어떠했느냐?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앞에 앉아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매일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로 아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작동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내가 그 일을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성령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고 내 임의대로 내 어떤 정욕을 쫓아서, 내 어떤 욕망을 쫓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그것을 내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 의를 구하고 했을 때 그 주변의 것들을 또한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리임을 여러분들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고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으니 정말 그곳에 앉으니 다윗이 자신이 너무나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면
그냥 이렇게 약간의 이런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밝은 빛으로 가면 우리 안에 있는 땅구멍까지 손털까지 다 보이듯이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다 보니. 그러니 나는 누구이며 내 짐이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호의를 베푸시고 정말 헤세드를 베푸시고 선대를 하십니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우월하고 말하고 변명하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다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떠한지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우리가 그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 고백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또한 종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기가 어떠한 자를 깨달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일에 모든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라는 그것이 또한 기도이듯이 찬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곡조 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높여드리는 그 지경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분명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한데 나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물에 빠진 어떤 사람도 내가 만약 건져줬다면 그 사람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러한데 우리가 죄에서 영혼에 빠질 뻔했던 우리를 정말 영생의 그 자리로 옮겨주셨는데 이게 감사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온다면 정말 내가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어느 순간 감사가 멈춰졌고 내 안에 어느 순간 찬양이 멈춰졌다면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이슈화가 되어져 있는 어떤 이단 그 종교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목욕을 한번 하고 나면 그냥 그 뒤에 어떻게 이어지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거 없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또 알고도 짓는데 그 죄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정산을 해야 돼. 하고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회개를 안 해도 된다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냥 그게 끝이라고.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도 다 사해졌으니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럼 네가 만약에 그걸 회개한다면 너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건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서 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인치심을 받고 우리 그 영이 영생에 그게 왔지만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 이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지만은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또 더럽혀진 부분을 세수하고 손발을 정결케 하고 씻듯이
그것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작업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와 같은 이는 없으십니다.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너희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이름들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성을 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명성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이 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십시오라고 찬양의 단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그 언약을 들고 이 언약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언약의 성취를 위한 간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큐티 중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 말씀 분명히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주셨지요. 아버지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언약을 위한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종의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더니 그 말씀을 받으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됩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뜬금없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자녀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자녀에게 주실 그 축복 그 복들을 우리가 또한 말씀에서 찾아서 그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저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이렇게 듣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분명 내가 그렇게 할 것인데 그렇지만 너희가 기도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그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되고 또한 하나님과의 그 어떤 그 추억
어떤 체험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들이 처음에 결혼했을 때도 왜 신혼 때 더 이렇게 갈등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알아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이렇게 유지할 때에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렇지. 그때 하나님 이러셨어.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당장이 아니라 또 어느 만큼 내가 기다리고 내가 그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 하나하나 체험적으로 경험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언젠가는 하실 거야. 또 이때쯤 되면 하실 거야. 라는 어떤 징조들을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 박아 놓으시고 또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또 캐치하는 것이 또한 믿음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또한 신앙의 어떤 성숙도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해내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고 또한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니 그 명성의 값을 온전히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다듬고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좌우의 날선 금 같아서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한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의 뜻들을 다 감찰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갈고 닦고 점검처럼 그렇게 다듬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다윗의 언약의 핵심을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나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이야. 네 그러한 나의 집을 네가 짓겠느냐? 온 우주에 편만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그 성전의 안에 틀에 네가 나를 갇히게 할 수 있겠느냐? 담을 수 있겠느냐? 아니야. 내가 내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기에도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찌 보면 공기와도 같은 분이시죠. 없는 듯 하나 온 우주를 정말 거기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찬양할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모든 고백들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그 중심에서 정말 이곳에 오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십니다. 초청하면 오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냥 쓰여져 있는 가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런 찬양이라면 오셨다가도 개개인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믿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내 안에 신령이 오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깨트리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성령의 불로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찬양하는 자는 다릅니다. 그렇게 오신 하나님은 성령님은 분명히 일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를 깨뜨리시고 다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을 정리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 것이 다윗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무엘하 7장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집을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집에 우리의 가문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말씀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약속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손에 주셨던 그 축복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히 주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주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땅에 기산 철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너희마다 머무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복을 구합니다. 하늘의 복을 구합니다.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의 신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곳 속에 주님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중앙에 세웠듯이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언약궤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이끌어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님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자녀의 권세를 날마다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주님의 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을 이롭게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문이 주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받는 그런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 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